2장 20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가 가진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관계가 있나 하는 것을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를 들어 제시합니다. 거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 성경 아니면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성경의 을 찾으셔서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숨에 쫙 봐야만 무슨 말이라기 때문에 자, 창세기 12장을 펴놓으시고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본문과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야고보는 20절에서 아합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하면서 헛된 믿음이란 뭐냐? 행함이라는 결과가 따르지 않는 것이 헛된 믿음이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탄식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여러분 각자, 저와 여러분이 각자 가진 믿음이 헛된 믿음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믿음입니까? 헛된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작동하는 믿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본보기로 삼아서 그의 믿음이 어떻게 행함으로 연결되는지 제시합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이러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행동은 그의 생애 거의 말기에 속하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전까지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적이 없고 받지 않았고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에 가서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관련되는 로마서 말씀, 야고보서 말씀 이런 데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는데 한숨에 30분에 쭉 한숨에 딱 보면서 이게 그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세요. 1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이때가 언제냐면 약 주전 2100년입니다. 지금부터 4100년 전이죠. 하나님 오늘날 이라크라는 나라의 우브라는 도시 국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와 그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 왕국 백성이 되는 복을 받게 하려는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때부터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지 유대인의 조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졌던 믿음을 예수 안에서 갖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각 민족은 그 민족의 조상이 있죠. 한국 사람들은 단군이 조상이다. 그렇게 혈통적 조상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 안에 그 믿음을 두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이 곧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강 변을 쭉 따라서 북서쪽으로 끝까지 이르면 그 끝에가 이제 하란이라고 해서 오늘날 터키와 이 시리아 접경 지역인데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쭉 팔레스타인까지 내려오는 그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은 12장 7절에 나오는 대로 그 12장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내 이르시되 뭐라고 됐어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이 땅, 너와 네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땅이죠. 성경은 어느 기전을 열어봐도 다 이 세 가지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 사람 얘기, 사람이 살 때 필요한 거. 땅이든 뭐 먹을 거든 집이든 뭐 다. 뭔 얘기라고요? 하나님, 사람, 땅.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도 없고 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자녀와 땅, 이 생각을 늘 하는데 아브라함을 그것까지 들어다 놓으시고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나에게는 땅이 필요해, 나에게는 자녀가 필요해 라고 했을 때 땅과 자녀를 얻는 것이 자기 일인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와 그 자녀들이 살 땅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고 했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일이 없죠. 내일과 하나님이 같아야 주시는 거죠. 자,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가봅시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때로는 묵묵히, 때로는 조급하게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15장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를 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에서 종인 다메섹을 거쳐왔으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겠다고 항의합니다. 그러나 사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고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이 못 맞추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히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어두운 밤하늘에 쏟아질 듯 무수히 크고 작은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5절을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현실은 자식 하나도 없는데, 그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실상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별을 센 사람들 얘기는 7,000개쯤 우리가 셀 수 있답니다. 은하수도 빼놓고. 은하수까지 치면 무수한 거죠. 그러니까 현상은 자손이 한 명도 없는데 실상은 그 자손이 하늘의 묵별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현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실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는 현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실상을 우리도 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실상을 자신의 실상으로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다 찾으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자, 여기까지 보고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4장. 창세기 15장 이렇게 볼 거라고 생각하고 로마서 4장을 봅시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야고보가 둘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무언가를 이렇게 보여줄 때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을 제시하고 야고보도 아브라함을 제시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을 보세요. 로마서 4장 4절을 보면 로마서 4장 4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행위로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을 로마서 4장 3절에서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 안에 둘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후로 아브라함은 죄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을까요? 여기가 아브라함의 생각을 이렇게 기르니까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갈대아인의 우르. 그러니까 거기 오늘의 이라크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렇게 약속한 거죠. 그런데 8절에서 아브라함 뭐라고 말해요? 주여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어떻게 알릴까?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중에 예물을 준비하라고 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 카바난트라고 하는 계약을 맺는데, 고대 이스라엘의 언약은 이 재물을 반으로, 반으로 어떻게 쪼개겠어요? 그죠? 반으로 좀 상상하세요. 반으로 딱 쪼개서 그걸 이렇게 벌려놓고, 쭉 벌려놓고, 여러 가지 재물에 쭉 벌려놓고, 그 계약의 당사자가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이 계약의 당사자 누구든 이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이처럼 죽는다. 그런 식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렇게 분명한 언약을 맺고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를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계속 시간은 지나고 나이는 먹고 늙어가는데, 그래서 16장을 보세요. 1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 갔다 올 때 아마 생긴 여종인 것 같은데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의 나이가 70세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을 때가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면은 몇 살이라고 했어요? 86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70살에 준다고 해놓으시고 16년 동안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어라.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들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자손만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죠.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17장을 봅시다, 이제. 몇 살이에요, 이제? 일자를 보니까? 99세. 그러니까 지난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냥 이스마엘 쳐다보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13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보라, 나의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살아있으니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날 아들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민족에 속하든 예수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둠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자꾸 하면은 혈통의 자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 민족의 조상, 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 민족의 조상이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듣질 않아요. 이게 소통의 문제거든요. 자기가 딴 생각이 있으면 다르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을 많이 당하는 게 내가 저지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듣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자, 1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쓰잖아요. 70세에 불러놓으시고 두신다고 해놓고 지금 100세인데 99세인데 지난 30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이제는 둘 다 너무 늙어서 이제는 더 이상 자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니까 대놓고는 못 듣고 속으로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래 뭐라고 말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나이다. 여러분 느낌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19절에 보니까 아니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아니 애기도 아직 안 낳는데 이름부터 줘줘요. 네. 아브라함은 웃으니까 그의 이름은 이삭의 이름만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웃음이라고 이름을 줘줍니다. 내가 네 아들 이삭과 나의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언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단지 아브라함과만 맺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부부인 사라와도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는 둘이지만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워. 아니 이제 다 늙어서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는데 내년에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내가 애가 들어서서 날려면 1년이 걸리니까 한 10달 이상 걸리니까 내년에 내가 이삭과 세워요.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현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보시는 실상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18장으로 가보세요.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을 신방했어요. 요 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현현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어떻게 믿든 간에 세 사람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급히 이 세 손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받고 그래 준비가 다 끝났을 때 하인이 그 음식을 아브라함의 장막 밖에 있는 나무 아래 차려놓고 그들이 함께 먹습니다. 이제 식사를 어느 정도 했을 때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그 자리에 끼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사라는 장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으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장막에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하신 목적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사라에게도 분명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곧 사라에게 준 약속이야 라는 걸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다시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는 요 내 남자가 하는 그 이야기하는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장막 안에서 그 모든 얘기를 듣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 늙었고 특히 요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게 됐으니까 배란이 멈추고 폐경에 대해서 인간의 눈으로 더 이상 잉태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사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2절 같이 여기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있는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이미 너무 늙었고 자손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같이 자야 돼. 그러면 안 하는 거야. 너무 늙었으니까. 그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났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13절,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웃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사라를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사라 들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라에게 들으라고, 사라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할 때 아브라함 혼자 열심히 해도 아들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18장에 이 방문은 특별히 사라를 목표해서 사라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얘기가 좀 너무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라가 갑자기 두려웠나 봐요. 자신이 속으로 웃으면서 부담해서 갑자기 장막 속에서 내가 웃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녀는 서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하나님은 또 끝까지 또 아니야, 네가 웃었어, 이렇게 같아요. 이게 웃음이란 말이 계속 들어갔죠. 자, 이 시점에서 다시 또 거기다 손가락 껴놓으시고 다시 로마서로 또 가봐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보는 게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에 가보면, 로마서 4장이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로마서 4장에 가보면 16절 보세요. 로마서 4장 16절에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상속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는 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행함이 아니라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니라. 그 모든 후손이 누구냐면 율법에 속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모든,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니 그가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네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민족 할 때 자꾸 우리는 유대인 아랍 사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썼으니까 그가 백선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렇게 되죠. 20절.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창세기 15장 6절에 의로 여겨졌다는 것이 99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을 인하여서 드러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자손을 약속하실 때 그것을 믿은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누이 받았고,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의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 행동으로 이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럼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는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는요, 전체가 이삭 낳는 이야기가 아주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1장 1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은혜를 주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이 늙었다고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고 부부로서 잠자리를 같이 가진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사라의 몸에 잉태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배란이 그친 사라에게 다시 배란을 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이삭이 잉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면서 30년 전에 아브라함 70살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어졌던 그 자손의 약속이 30년이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한 걸 이루시는데 좀 미루세요. 그걸 우리가 잊어먹는 당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미루어서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아브라함 사라가 순종했을 때 그들이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한 겁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갇혀있다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 사이에 주신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어요. 이삭이라는 얘기는 이삭, 이게 뭐냐면은 웃을 때 딱 찢어지는 그런 소리예요. 의성 없는 의성. 그리고 그대로 연결한 거죠.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고백한 그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웃게 하셨어. 몇 번 웃게 하셨어요? 이전에도 웃게 하셨잖아. 지금 다시 웃게 하시는 거예요.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보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자신을 비웃고 아내를 비웃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을 비웃었습니다. 이전에 사라는 자신을 비웃고 남편을 비웃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을 진정한 기쁨이 가득 찬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에게도 기쁨이 찬 웃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2장으로 가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야고보에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짚어보지 않으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1절부터 보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고. 이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 그러니까 100살에 태어났으니까 이삭이 몇 살인지는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종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했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최소한 이삭의 나이가 등에 뭘 이렇게 나무로 질 수 있을 정도의 나이, 그러니까 최소한 한 15살, 16살 정도 된 걸로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 목적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증명해 보이기를 요구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는 어때요? 나에게 무엇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더 사랑해요? 그걸 보고 싶으신 하나님. 그거를 훈련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사라에게 어디까지 얘기했을까? 많은 분들은 사라의 얘기 안 하고 마침 이식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부가 일심동체인데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들어갔는데 사라한테 얘기하네? 저는 그런 상상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얘기 안 할 수도 있지만 다 얘기했을 수도 있고 뭐 몰라요. 이튿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 이삭 종들 나귀 하나 이렇게 해서 사흘을 걸어갑니다. 사흘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도착하고 아브라함은 종들과 나귀는 산 안에서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지게 하고 아브라함 한 손에는 불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함께 모리아산을 갑니다. 7절을 보니까 22장 7절을 보니까 침묵을 깨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이전까지는 이 모리아 산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자기는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늙으신 아버지는 나무를 치고 이렇게 칼과 불을 가지고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번제로 드릴 양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핵심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곧 이삭의 목을 치고 그를 나무 위에 불을 붙여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해도 이삭이 곧 내 아들 이삭이지만 이 이삭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사흘 동안 묵묵히 걸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슨 의미인지를 곰곰이 되씹어 보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린 양을 드리라고 하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에 바로 이삭이 곧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나무로 걸려놓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손과 발을 다 결박하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 그리고 그 아들을 들어서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이삭을 놓습니다. 제단을 먼저 쌓고 그 나무를 걸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놓은 겁니다.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10절을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두 손을 하늘 높이 시켜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어린 양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려놓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두 번이나 거듭하여 불러서 그를 제지하십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이제는 몰랐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쳐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를 훈련시키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을 때 그의 신앙이 최고의 경지까지 다다른 것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야고보서 다시 2장 22절을 보니까 창세기 22장의 얘기를 하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해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이 온전하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의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도 특별히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가를 취한 것, 이스마엘을 얻는 것, 이건 분명히 불순종의 길을 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이삭을 얻고 결국은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까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의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경지에 다다른 것은 그의 생애의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성경의 이름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다. 이 시점에서 이제 야고보는 창세기 15장을 또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온전하게 완전히 꽃피우고 딱 드러난 것은 창세기 22장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학적으로 이해한다면 창세기 15장 6절을 식리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창세기 22장은 우리로 말하면 아주 신앙이 성숙한 것, 아주 성화가 많이 이루어진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법, 이 말은 이사야 41장 8절인데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막 아브라함의 법, 하나님의 법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사야는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 친구 이런 말 찬송가 있지만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것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부르신 것은 아마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여러 친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마음과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참 최고의 친구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자, 이 24절 24절에 보니까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가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에 의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야고보는 행함이라는 결과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얻는다는 말씀의 뜻은 행함을 낳는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행함이라는 결과를 낳지 않는 거라면 그 믿음은 아예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씨가 살아있는 씨가 되려면 그 씨가 발아에서 행함이라는 어떤 생명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각자 다 다른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와 있든지 간에 그 믿음에 와 있는 만큼의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믿음이 어리든 중간이든 성숙하든 간에 그 믿음이 살아있어야만 그 열매를 맺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반주에 쉬는 동안에 이 한 주도 이렇게 진정한 믿음으로 착한 행실한 결과를 맺어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기를 우리가 전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